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 해도 좋고 예수님에 대한 정의라고 해도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장 1절부터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겸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겸손을 말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본체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사에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신학적 논쟁이 나오기도 하고 교파가 나뉘기도 하고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이 나오고 하는 게 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인데 해석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종이 되어가지고 이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낮추었느냐. 죽음의 자리에까지 복종했다고. 인간이 가장 복종하고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복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자기 영광을 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우리가 이미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배운 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고 이미 그는 청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관여하고 그 예수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은 너 믿음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받는 게 신학인데 이게 그냥 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인간으로 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기에다가 노예로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거죠. 오늘 어려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신성이란 말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오셨고 사셨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곁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는 모르는 게 없는 신령한 존재였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는 신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에서 다 배우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알게 모르게 설교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신이시다. 좋잖아요. 대신에 인성에 대해서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이해는 하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도 100년, 200년 이때 벌써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자꾸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다가 죽어서 그러면 신이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은 고통도 모르셨을 거야. 예수님은 죽은 거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교단들, 교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예수님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만 받아들였던, 그걸 우리는 말할 때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인간일 리가 없지. 인간은 왜 더럽고 추하고, 인간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었다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은 신이셨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했을까요? 나는 메시아다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한두 살 때에 나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알고 나는 그리스도야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예수님은 혹시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하고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젖 안 주면 막 울면서 막 젖 달라고. 그리고 아마 자라면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안 해준다고 아빠한테 막 성질도 부리고 삐지고,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동네 애들하고 같이 장난치고 싸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면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논쟁을 하고 학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자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아니 하나님 아들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자라면서 그리스도 인식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땅을 구할 메시아구나, 그게 되면은 그럼 뭐야 우리하고 똑같지? 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야지. 태어나면서 다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게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이 되는 거죠. 나와 다르다면, 사람이 겪는 거 다 다르게 느끼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도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따로 맛보고 따로 누리고 있다면 나의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게
한 인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이시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다. 죽음 앞에까지 순종하게 내려놓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잖아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 이름이 그가 이 땅에 온 2000년 전부터 인류 역사에 예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는데 어느 정도냐?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게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 무릎 인생이라고 무릎 신앙이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무릎 신앙이라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삶인 거죠.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낙타 무릎이 되었었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았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었다고. 일생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삶. 그게 꼭 모양만 또는 내 무릎만 그렇게 그게 굳어져서 낙타 모양이 됐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헌신과 순종과.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무릎 신앙이 첫 번째는 기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도 역시 순종이고 복종인 거예요. 기도의 삶도 일생의 순종이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신앙이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무릎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들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홀로 외롭고 홀로 고난받고 홀로 쫓기고 혼자 그렇게 발부둥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삶이었지만 그가 쫓겨다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열왕기상 19장 16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없는 것 같아도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나만 쓴 나무를 먹으며 고통받는 것 같지만 내 곁에는 그렇게 무릎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에스더 3장 2절에도 그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에스더의 삼촌되는 모르드게가 그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식민지 사람으로 그 나라의 제국에 끌려가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숨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돈에, 성공에, 그리고 나의 끈이 되고 내 줄이 되고 내 살아가는 일에 성공에 무엇인가가 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돈 번다면, 내가 출세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철저한 신앙적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신인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어. 이 세상 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죠. 그게 끝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너희들도 어떻게? 철저한 하나님께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리셋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목회하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에 이제 단체 세례식 같은 곳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은, 논산 훈련소에 신병, 우리 육군 훈련소의 신병들 세례식은 처음 갔습니다. 이게 우리 노회가 그렇게 차례가 오기까지가 한 10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안양노회가 또 다른 노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게 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군 농어촌부 소속 목사가 될 때 우리 노회 안에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부서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회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는 10년 전에는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가 합해서 한 4, 50명이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사 4명, 장로 4명만 그 군 농어촌부 소속과 이제 임원 중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 저도 이제 가게 되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논산이 먼 곳이 아닌데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우리가 전용도 타고 해가지고 됐지만은 논산 가까이 갔을 때는 얼마나 막히는지, 그리고 사고도 나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시간 안에 잘 가고 또 잘 마치고 왔습니다. 1660명을 30명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A, B조로 15명 먼저 또 15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는지도 모를 만큼,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봐요. 1662명인가를 30명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쫙 나누어 가지고 계속 세례 받으러 나오고 그 이름표 확인하고 세례 주고, 우리도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군에 갈 때나 우리 아들이 군에 갈 때나 또 이 애들을 볼 때 마음이 또 다른 거예요. 참 온갖 생각이 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또 이 설교하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이 1660명에다가 훈련소에 온 애들 중에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들 460여 명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세례받고 다 내보내고 그 400 몇십 명 되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애들만 남겨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얘들이 정말 그 훈련소에 와서 지금 2주 정도 된 1주 2주 된 애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얘들도 그 서름과 그 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우리가 또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같이 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 2,000명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당에 이 훈련소 새로 연무대에 만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여전도회가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금 연무대 교회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충성이고 모든 곳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00명이 그럼 세례받았으면 자대 배치를 가거나 제대해가지고 교회 생활 하느냐, 평균을 다 내놓은 게 있는데요, 거의가 다 뜯어나요. 자대 가서 이병 달고 가가지고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군에서 세례 안 받은 군인이 있나 할 정도로 다 군대에서 세례 받았지만 신앙은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얘들이 그 명령과 그 군의 장교들의 말 한마디에는 철저하게 충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군 선교도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자,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얘기예요. 정말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또 토요일이니까 나는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늦게 또 도착하면은 밤을 새야 되나 하면서 그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볼 때 복종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자기들 상급자와 장교와 이 나라 앞에서는 충성하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충성하고 복종할까? 그 충성이 뭐예요? 복종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릎 신앙이 되게 한다고요. 내가 인생의 역사에 내 삶에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음이다. 그건 바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다. 그건 기도요, 온전한 충성,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논산을 다녀오면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자.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자. 그 세상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자. 예수 이름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만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우리 마음 받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의 이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일생을 순종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그곳에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온전히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부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의 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진실한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순종으로, 철저한 충성과 복종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힘 앞에, 돈의 권세에, 세상의 불의한 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 종들을 아버지 사용하시고 무익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